아멘. 넷플릭스에 방영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학교 폭력을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 무리가 문동은을 괴롭히는 데는 특별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희생양이었던 윤소희가 사라지자 그 타켓을 다음 약자인 문동은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왜 문동은, 윤소희가 희생양이 되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아빠가 없었고 엄마는 모성애가 없거나 청각 장애인이었으며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희생양이 되냐면 약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들이죠. 연진이 일당이 마음껏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도 문동은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침묵과 방관, 폭력으로 가해자들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을 잠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지겨워 진짜. 이들은 왜 다 그거냐? 난 이래도 아무 일이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동아. 경찰도 학교도 네 부모조차도. 그걸 5글자라면 뭐다? 사회적 약자. 여기까지. 그걸 5글자로 하면 뭐다? 사회적 약자. 연진의 대답은 맞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이라는 책에서 희생자 선택의 우선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외국인, 타향인, 고아, 장애인,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 환자들, 그리고 문화권에서 차이를 느끼게 하는 존재가 희생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대로 살게 되면 우리도 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지만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됩니다. 타향인이 됩니다. 이 세상 문화권에서 차이를 느끼게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아가 아버지가 필요한 것처럼, 가부가 남편이 필요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고아처럼, 가부처럼, 나그네처럼 얕잡아 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면 희생양이 됩니다. 보복의 가능성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탄식과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뭘요? 내가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고향과 친척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희생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5명의 왕,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부터 시드기야의 남유다 멸망 때까지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긴 활동 기간만큼이나 예레미야서의 이 분량도 아주 방대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이죠. 그런데요, 예레미야서만큼 이렇게 기록 시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기록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뒤죽박죽인 성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예레미야서 1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해석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아나돗은 예루살렘의 변두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예레미야가 이곳에 살게 된 이유는 구약의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왕위 계승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순서인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노쇠함을 보고 참지 못하고 왕위를 노리게 되죠. 아도니아는 유력한 인물들의 이 지지 기반을 확보해서 왕위를 차지하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유력한 인물들 중 한 명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도와서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쿠데타는 실패했죠. 이후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 왕이 등극하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몰락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태생적으로 반역자 집안 출신이라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장 과정에서 지독한 열등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나돗 출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언자는 그저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자는 이 점술가와는 다르고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희생양이 된 이유는 그의 설교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설교의 핵심이 예레미야서 1장 10절 내용입니다.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설교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새로 심는다입니다. 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들을 보세요.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다시 건설한다, 새로 심는다. 무슨 말로 들립니까? 이 말에 왕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왕을 뽑아버린다, 왕권을 파괴한다, 왕을 넘어뜨리고 새로 심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쿠데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맞섰던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과 맞먹는 이 쿠데타를 연상케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는 왕에 대한 위험한 배신으로 인식될 만한 설교였음이 분명합니다. 또 이 말에 성소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각 지방의 성소를 뽑아버려라. 성소를 파괴해라. 성소를 무너뜨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그 산당들을 폐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산당이 우상숭배의 근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설교는 지방 제사장들의 생계 수단을 잃게 만들고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같은 제사장 중심 지방의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분노를 유발하는 설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의 설교는 엄청난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예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1장 1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나는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얼핏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하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말씀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방금 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신세, 바로 예수님처럼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줄도 모르고 고향을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기뜸해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물론 친척들까지 함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9절 하반절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아나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죠. 예레미야서 12장 6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형제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친척들도 가족들도 예레미야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여기서 나무는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예레미야의 입에서 선포되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그 설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부담스러우니까 나무까지 베어버리자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왜 이 무죄한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나도 주민들은 몰락한 이 제사장 집안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는 자신들조차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의심받을까 봐, 또 예레미야의 친척들은 종교개혁에 가담했다가 자신들의 밥줄이 끊길까 봐 예레미야를 손절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메시지가 가히 혁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맨 처음은 요한복음 4장 44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후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두 번째 누가복음 4장입니다.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고향 갈릴리로 가셨는데 거기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고향 땅에서 배척당한 이 선지자의 원조는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과 예레미야가 고향 땅에서 배척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지자의 고향은 선지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후, 선지자가 된 이후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고향도 친척도 가족도 그를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불편하거든요. 나에게 자꾸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고향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손절당했습니다.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만 해주면 되지, 그러면 망한다, 지옥 간다,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자신들을 천국 가게 해달라고 빌어달라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당하게 됩니다.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다가 희생양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후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혀 암살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물론 진실은 그와 완전 반대죠. 비록 그가 고향 사람이라도 친척이라도 가족이라도 진실과 상관없이 그는 제거 대상,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희생양이 된 예레미야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 암살 계획을 알아차린 예레미야는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진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보복을 주님께 맡겼다는 말이죠.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오는 문동원은 예레미야와 완전 다른 보복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문동원과 예레미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동원은 자그마치 17년 동안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의 손에 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철저한 계획하에 가해자들끼리 균열을 일으키는 복수를 진행했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보복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시간도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복은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런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안각품이나 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복수가 금지된 행위임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았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방식이자 예수님의 방식이자 희생양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방금 읽은 23절 끝에 보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신 판결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재판관이시며 항상 옳은 판단을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무작정 우리는 희생양의 상태로 참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재판관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저주시, 탄식시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은 모함과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주 위험하고 불의한 상황이죠. 결코 그냥 참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마 내 입으로 저주하기 힘들다면 시편의 탄식시를 읽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시편의 탄식시, 저주시가 뭐냐면 시편 35편, 58편, 59편, 60편, 70편, 109편, 137편, 140편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 시편을 미운 시댁 식구, 속 썩이는 남편 또는 아내와 자식, 직장 상사나 부하, 거래처 직원 등등 그 사람 때문에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 펼쳐놓고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물으면 그냥 성경 읽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저주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저주를 기도 시간에 쏟아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결국 사울처럼 미쳐버렸을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는지 아니면 직접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의 그 차이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의 무죄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절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희생양이 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내 힘으로 더 가지기 위해서 아웅다웅 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급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